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지만 주님, 우리 기도의 제목에 따라 우리의 원함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고 우리의 원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5월 13일) 네, 토요일 우리 함께 보고 있는 매일 성경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너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죽음이라는 것은 늘 들어도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 곧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아왔다면 광야의 38년에 40년이고 말씀에 나온 대로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떠돈 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미리암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미리암이 어떤 역할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해왔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많은 인구들을 함께 모세가 지도하면서 미리암이 누나로서 옆에서 아마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이 생명책에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뒤에 형 아론도 형 아론의 죽음 또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내게 준 땅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 너도 이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정말로 진실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쯤 왔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그렇게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쯤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는 많죠.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도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호렙산, 그 떨기나무 앞에, 그 불타지 않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갔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고, 그 자기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길을 굳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지금 광야까지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왔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그들의 목숨을 더 연장시켜서 이렇게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모세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가장 나은 자 아닌가요? 가장 낫고 가장 괜찮고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너가 이제 약속한 저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저 땅을 바라보고 여기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땅을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중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첫 번째로는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정말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다. 이곳의 열매를 보아라. 그런데 거기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한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딱 2명만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내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분명히 땅을 준다고 했는데도 겁을 먹고 들어가지 못해서 서로 분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14절 그 중반 이후에 보니까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앞에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반석을 막대기로 2번 딱딱 쳤더니 물론 물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그들 앞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것이 무리바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칭했던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 근데 그것이 아무리 그 40여 년 이상을 인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던 모세라 할지라도 지금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내 눈 앞에 목표물이 있어요. 지금 저 앞에 내가 요 강만 건너면, 내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내게 주겠다고 했던 거, 그거 내가 이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그거, 이 말씀,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요즘에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킬 것은 지키자. 물론 뭐 사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가 늘 어른들도 해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킬 것은 좀 지키자고. 우리가 넘어가야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도요,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광야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때 그 종살이하며 그때가 더 낫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근데 그때 물이 없었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아이, 그때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때 그래도 좀 고기도 먹고 배불리 있었던 그때가 더 나은데, 이 땡볕에, 이 추운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이게 뭐가 낫다고, 이게 뭐가 좋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생고생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던가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분명히 살만한 세상 살고 있는데, 마치 지금 내 인생이 지옥 같다고, 내 인생이 참 어렵다고 그렇게 아둥바둥대며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한테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하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까지, 여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저희 사역자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분명히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예요? 아니면 참 하나님이 이 인생에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고백이 아마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지금 혹시라도 지금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셨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물론 우리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마지막에 그 기쁨을 맛보진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잘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기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죽으면 죽는 건 죽는 일인데 다음에 후계자를, 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한 명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했고, 하나님도 기쁘게 생각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요. 18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에게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본문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물론 기간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수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민수기 27장에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셨고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보니까 그에게 안수했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 죽었나요? 민수기가요 보니까 34장까지 있어요. 36장까지 있나요? 네, 민수기 36장까지 있는데, 모세가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것이다, 너가 저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민수기 안에 죽습니까? 아니요, 민수기 안에 죽지 않습니다. 저 신명기가 다 끝나고 신명기 34장이 돼서야 모세가 진짜로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럼 이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민수기 오늘 27장에 분명히 여호수아를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는데, 신명기 34장이 가기까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세운 게 바로 조화라는 단어였어요. 분명히 모세도 있고요, 여호수아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새로운 후계자로 세웠는데 여전히 모세는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모세 눈치를 보겠죠. 분명히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모세가 여전히 있으니까 내를 뭔가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고 일을 처리했겠죠. 바로 조화라는 단어. 예전에요. 요즘에는 뭐 그런 단어들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올 때 예전에 그런 단어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뭐그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막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전통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계속 고수해서 나갈 것이냐, 변화를 택할 것이냐. 물론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말은 사실 아니었어요. 뭐냐하면 전통적인 것들도 좋은 것들은 잘 전수해서 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도 물론 그 변화에 잘 또 적응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은 이 교회 안에 많은 변화를 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가 되었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가 그래 이 변화에 다 적응해서 이 변화된 대로 다 가야 된다? 또 사실 그것만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세월이 있는데 이 전통적인 것도 잘 고수해 나가야 되고 또 변화도 조금씩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좋은 전통들은 잘 또 전수해 나가야 되지만 또 이 기존에 있던 그 기존의 세대들은 전통에 물려왔던 좋은 것들을 잘 물려줘야 되고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다음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들은 또 그 전통을 잘 물려받아야 되고 새로운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교회라는 이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 그 자녀들을 두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물론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70 넘으신 분들한테 제가 요즘에 이건 이렇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못하세요? 라고 하면 그 70 넘으신 분들이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빠르게 적응이 안 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들도 어른들이 여태까지 잘 해왔던 것, 이게 구닥다리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잘 해왔던 것들이 좋은 것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말씀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당장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34장에 이르기까지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그에게 가르침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물론 여호수아가 물론 모세와 너무나 다른 시대의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여호수아 또한 모세가 그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그 지도력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의 지도력으로 함께 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 이제 다 광야에서 죽고 못 들어갈 거야.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어렸던 다음 세대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기는 했어도 그것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도 알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세대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 세대에 맞게 또 그 지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참 다양하고도 많은 세대들이 함께 공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만 해도 지금 어저께만 해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와 또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꼬맹이들도요, 저희 이제 막 10살 되고 이제 막 어린 아이들인데도 뭐가 그렇게 저랑 안 맞는지 아빠는 모른다고 그렇게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제 9살 된 애가 그렇게 뛰어 들어가는데 아니 뭐 저 꼬맹이가 뭘 안다고 저럴까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아마 저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놈이 뭘 안다고. 야, 네가 전통을 알아? 네가 그때 그걸 알아? 당연히 저도 모르죠.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광야 세대도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기는 했는데 몸소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다음 모세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들이 그게 그 귀에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다고 바로 죽지 않고 잘 모세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여호수아에게 잘 전달해줘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리더로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밖에 이 세상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물론 옛것이 참 좋은 것들도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니까 좋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것들도 참 많은데 또 변화된 세상, 또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는 변화된 것에 또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조화라는 단어, 전통과 변화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조금 더 발전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유 엄마 아빠는 모른다고, 아버지는 모른다고, 어머니는 모른다고 라고 말하는 그 단어, 그 말 여러분 듣기 좋으시던가요? 제가 그 꼬맹이가 저한테 말하는데도 저는 참 그 얘기가 듣기 싫었거든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참 많이 속상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안에 다툼이 물론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다가 분열로 끝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그나마 여태까지 내 자식이라고 우리 부모라고 여태까지 함께 해온 세월이 있어서 에휴 한마디 하며 한숨 한번 지으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어른 세대라고 아유 참 어른들이 뭘 안다고 저러실까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꼭 있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아 참 저 젊은 친구들이 요즘엔 옛날 같지 않어 라는 이야기 하실 때도 그런 마음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잘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세대인 모세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질투했다면 그 공동체가 당연히 깨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등마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세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른 세대부터 저 아이 세대까지 물론 우리가 세대를 함께 이해하기에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세우고 모세가 세워졌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전통적인 것도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에도 잘 적응하여서 함께 연합하는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등마루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더 나아가 욕심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욕심이 죄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 정도쯤이야, 겨우 이 정도뿐인데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우리가 조금 더를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여기까지 함께하신, 은혜를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과 각 사회와 우리 등마루 교회 공동체는 여러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것이 너무나 좋은 것들도 있고 새로 변화된 것들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원망하며 분열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어져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모세에서 여호수아 세대로 넘어갔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등마루 공동체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며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의 50년 희년을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대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전통과 변화가 잘 조화될 수 있는 삶과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